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309페이지 신약성경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죄인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능력교회 우리 이동성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첫 겨울에 이제 추위를 맞이할 겁니다. 밖에 내리는 비를 바라면서 우리 인생도 비가 올 때가 있고 떨어지는 낙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도 떨어질 텐데 추운 겨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신앙을 준비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준비할수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저희 교회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은 반팔 입고 왔더라고요. 사모님이 안 챙겨줬는지 아니면 열이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생도 겨울이 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인생도 겨울이 와요. 얼마 전에 조금 추워지니까 전부 다 옷들을 다 꺼내서 준비했는데 만약에 준비하는 사람은 겨울이 오게 되면 이제 추워질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생 겨울이 올 텐데 준비하는 사람들은 곧 영육간의 추위를 탈 겁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러 온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면서 저는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를 강의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했던 강의 중에서 첫 번째 강의가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 이런 제목인데 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 하나 부를까요 여러분? 옛날 첫사랑 하니까 기억나네요 여러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여러분 다 주님 만나보셨죠? 만나길 못 만나. 여러분 만나보셨죠 여러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가 한번 우리 옛날 찬양인데 한번 불러보면서 한번 기억 좀 해봅시다 여러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땐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이제 주를 다시 만납시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리 기쁨 영광에 다시 한번 2절 3절이요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오늘 만나야 합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 3절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나야 합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않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 두 손 들어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따라 항상 살 겁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에 다같이 통성으로 주의 시간을 만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가 진노를 주 앞에 남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 우리의 주 앞에 있는 건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인지 아니면 종교인지를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처음 만났을 때 그 축복, 그래서 그 감격이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그 감격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우리를 돌아가셔서 오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이었던 내면서의 첫사랑을 작동을 역사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일 가운데 주님 우리가 지금 살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부친 전능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부셔싸우니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시옵소서. 이 시간도 만나시옵소서. 만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옵소서. 찬송을 통해서 만나시옵소서. 기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환상 속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각가지 은사로 이 시간도 만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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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게 서기에 선대게 선대파라와 나바게 서기에 선대게 가라와 주여 나바게 서기에 선대게 가라와 주여 나바게 서기에 선대게 다쳤던 주여 이 시간에 주여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쳤던 주여 입술 열어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어주옵소서. 나바게 서기에 선대게 선대게 주여 주여 나바게 서기에 선대게 주여 나바게 서기에 선대게 다시 한번 주를 만날 수 있도록 눈이 열려주시며 이렇던 일들을 회복하도록 여사옵소서.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저 회복에 대한 이전을 도와주시며 돌아가는 시간을 좀 만나시옵소서.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들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주를 여단지하도록 여사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주를 만나면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찬된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곳. 큰 소리로 주 예수 따라서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도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리.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여러분 저희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속에서 저녁 강사님은 다른 목사님 모시고 새벽과 낮 시간을 강의하면서 첫 시간에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 하면은 그것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들이고 그냥 가상적으로 만든 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실질적인 교회예요. 또 일곱 교회는 지금으로 본다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모든 교회를 존재하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곱 교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주신 말씀이죠. 근데 첫 교회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 교회 보면 다 동일하게 처음에 주님이 오시는데 오신 모습이 다 달라요. 자, 아픈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셨을 때 의사로 와야 고치시죠.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돈을 들고 와봐야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처럼 교회마다 다 오시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어때요? 칼을 들고 오셔서 이 교회는 내가 수술 좀 해야 돼 하면서 거기 맡겨 오셨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 오신 모습 보세요. 다 성경 펴세요 여러분. 성경이 답입니다 여러분. 자,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사이를 다니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오신 모습이 뭐냐면 7표 사이를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는 모든 교회를 움직이시고 이 땅에는 모든 목회자를 움직이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아멘. 교회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합니다. 아유, 저 교회는 목사님이 훌륭해서. 여러분,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쓰시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버리시면, 그분이 놔버리면 쓸데없는 거예요. 쓰실 때뿐이지, 도구는 그분 손에 붙잡힐 때가 도구지, 던져버리면 쓸모없는 하나의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7교회 모든 교회를 다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7 목사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있는 목사들은 우리 주님 손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혀야죠. 할렐루야. 자,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는 아주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대원들 바울이 지나가면서 잠깐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또 맡기고 떠나고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약 3년 정도씩이나 그 긴 세월을 사도 바울이 직접 목회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관심이 많은 교회죠. 왜냐하면 3년씩이나 있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다음 때 목사가 누구냐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목사님이 사도 바울, 다음 목사님이 디모데, 또 아울러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한동안 목회했던 곳도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에베소 교회는 모든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비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 혹은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 계셨으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유명하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분이 계시니까 훨씬 비중 있는 교회죠.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있는 반모섬도 마찬가지로 반모섬에서 볼 때는 에베소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에베소 항구에서 배를 탔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에베소를 제일 먼저 말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모든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지도자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근래 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또 모든 전 세계 교회들이 전부 다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죠. 영적인 침체는 깊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 성장은 멈춰버린 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교회가 오히려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저는 선교교 목사입니다만 선교교는 5월에 총회가 있는데 장로교는 9월에 총회 있잖아요. 우리 한국 양대교단이라고 부르는 합동측 통합측에서 보면 그들의 그 보고에 하면 약 20만 명이 줄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로 약 5만 명이 줄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역시 선교교도 역시 사람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은 사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름대로 무슨 세미나 한다, 무슨 뭐 연구한다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모든 교회 다 목사님들 걱정거리가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유지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떠나버린 교인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지나가면서, 다들 그것도 보면 코로나도 보세요. 사실 누가 그런 거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감히 코로나를 생각했겠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이런 시대가 언제 또 앞으로 몇 번 더 올지 모릅니다. 끄덕거려 보세요. 언제 코로나가 얘기가 왔나요? 아니, 여러분, 상황, 뜻밖의 상황인 것처럼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 한 번에 한국에 6만 교회라고 했는데 1만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1만 교회가. 그러니까 6분의 1의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또 남아서 지금 존재하는 교회들도 보면 어쨌든 약 한 20% 정도 교인이 떠났습니다.
뭐 회복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대체적으로 보면은 교인 숫자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뭐 애를 쓰고 무슨 별 쇼를 다 해도 어쨌든 떠난 교인들이 이제는 어때요? 옛날에는 생각 못했는데 이제는 다 전화하면 영상으로 봤는데요. 확인할 수가 있어? 서로 어때요? 서로 줌이다 보면 알 수 있을까? 일반 영상은 우리가 봤다고 해도 모르잖아요. 그처럼 저희도 예배 드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들어오는데 전부 다 어때요? 이게 교인이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본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인 숫자가 줄고 교회가 힘들 때일수록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성도의 모습을 찾아야 되고 우리 목사들이 목사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더 온유하게, 더 겸손하게, 더 정직하게 양보가 살아야죠. 그래야 침체기인데 그래야 나갔던 교인이라도 좀 돌아오지, 그냥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은 다시는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 섬기는 교회들이 다 에베소처럼 앞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 아주 전통적인 교회예요. 전통적으로 바울이 목회했고 디모데가 목회했고 요한이 목회한 것처럼 아주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었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오늘 모든 교회를 보면 다 거의 다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야단을 치세요. 물론 몇 교회는 칭찬하지 않고 야단 친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칭찬을 먼저 하세요. 자, 그럼 오늘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2절 말씀 보세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 있던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안다. 저는 이 안다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교인들은 목사를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저도 한교에서 목회를 한 40년 가까이 하면서요, 때론 제가 여기서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남들은 그럽니다. 목사님은 좋은 데 개척해가지고 좋은 지역에서 그래도 참 편하게 목회했네 이렇게 말해요. 편한 목회 없다. 다 흔들어봐. 여러분, 아기 낳는 게 쉽게 낳다. 애가 그렇게 쉬워? 쉽게 난 것도 죽게 아픈 거예요. 그처럼 목회는 쉬운 게 없어요. 편한 게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길을 가려요. 약간씩 양상은 다르지만, 약간씩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나 다 똑같아요. 자, 아기를 낳았어요. 애가 그냥 커요. 다 아프고 크고 넘어지고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양상은 다르지만 다 아픔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뭐 저 나름대로는 남들이 볼 때는 무슨 저 양반은 목동 아파트 개척해가지고 그래도 참 목회 참 재밌게 했네 한 40년 동안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아픈 것도 있잖아요. 한 번은 아주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교회가 좀 힘들어하다가 힘든 고비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 그 교인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교회가 힘들 때 제가 설교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왜 사람은 다 언젠가 만나면 헤어지는 거니까, 저도 제가 아무리 교회를 개척했고 여기서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러나 저도 언젠가 때가 되면 여기를 떠날 거예요. 사람은 다 떠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뭘 준비했는가 하면 제가 마지막 해야 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다 하면 한다. 나 떠날 때 할 설교를 갖다 다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랬어요. 여러분, 그건 내가 떠날 때 할 거니까 내가 지금 하면 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못하지. 그러다가 제목을 알려드릴까? 그러니까 아멘. 그래도 무슨 제목이 또 궁금해. 저 내가 제목을 알려줬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역시 저는 내가 떠날 때 이 설교 할 거예요. 목사도 할 말이 있다. 목사도 할 말이 있다. 교인들은 쉬워요. 교인들은 그냥 할 말 다 있는 거 없는 거 떠들고서는 정 안 되면 떠나버리면 끝나. 그래 안 그래? 이 말 얘기 더 하다가 안 되면 끝에 가서 어때요? 아이고 난 딴 데 가면 끝나지 하고 또 역교로 간다.
멀리 가면 좋겠어요. 근데 어디 우린 교회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근데 꼭 역교회로 가. 목사도 할 말이 있어. 우리 여기 목사님들 아멘 좀 합시다. 우리 목사도 할 말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할 말이 없겠어?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어때요? 말을 못하는 것은 내가 이거 하면 시끄러우니까, 내가 이 말하면 어때요? 뒤집어지니까 못할 뿐이야.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어디 항상 칭찬을 먼저 하신 다음에 야단을 치세요. 근데 오늘 칭찬이 세 가지입니다. 무슨 칭찬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뭐하고 알고.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전 더 이상 여러분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난 더 이상 교인들이 이 목사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알아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아주셔야지, 아무리 인간이 무슨 뭐 당신은 뭘 했고 알아줘봐야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셔야지.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안다. 여러분, 이 안다는 것도 참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요, 저는 그냥 40년 정도 목회하면서 거의 놀아보질 않았어요. 성격도 내가 지랄 같고, 또 그다음에 일에 미쳐가지고 저는 거의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치면 아주 좀 쓰러질 정도로 지쳐요.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제가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정말 예배당 짓고 빚고 가고 힘들어서 정말 어렵게 왔는데, 이제 다 헌당도 했고 이제는 다 했으니까 이번 20년이 되면 나도 한 달 쉬어야 되겠다 하고 당에다가 냈어요. 한 달만 휴가 가겠다. 어디 가시려고요? 내가 한 달 동안 우리 가족하고 한번 뭐 세계 일주를 하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 보게 다녔지만 그러나 내가 놀아본 적은 없으니까 전 미국에 한 70번 가도요, 낮에도 가서 일해요. 왜?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니까 미국의 교회들 다 다니면서 어디 가서 직접 듣고 보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난 뉴욕에 이렇게 가서도 뭐 가서 자유여신상 본 적도 없어. 비행기에서 봤지.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좀 쉬고 싶다, 놀고 싶다. 그래서 휴가를 냈어요.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요일 날, 주일 날 끝나고 화요일 날 이제 드디어 출발이에요. 짐을 막 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날 교인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립 20주년이 이제 오늘인데 그동안 참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모셨는데 당에서 내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한 달만 제가 쉬려고 합니다 하는 이 광고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고를 하려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너 참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이 지나간 20년 동안 내 나름대로 했었던 모든 게 다 막 녹는 것 같아요. 왜? 그분이 날 안 돼. 저쪽은 이제 기분 나빠요. 안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훅 그리는데요, 너 알아. 그 다음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 알아. 그래야지 말씀이 수고했다. 너 내일부터 20일 금식해라. 여러분, 안다고 좋은 거 아니야. 아니 20년 동안 왔으니까 20일 휴가를 줘도 시원찮은데 20일 뭐 하라고? 금식하라고. 순간이죠. 순간적으로 고민이 막 오는 거예요. 왜?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짐 다 싸놓고 이제 휴가비도 받아가지고 이제는 와서 인사만 하고 내일 이제 모레면 갈 건데, 안다고 막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래? 20일 굶으래. 순간적으로 이걸 내가 어떻게 말하지? 내가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막 그러다가 그분한테 걸리면 꼼짝도 못해요. 제가 휴가 갑니다 하는 이야기를 바꿔서 이제 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20년 동안 오면서 나로 인해 떠난 교인도 있어. 나로 인해, 목사 때문에 떠난 교인도 있어요. 목사가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목사하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떠난 사람도 있지. 전혀 내용이 그것도 아닌데도 어때요? 오해한 사람도 있고. 저보고 매일 하루에 1년치 주보를 갖다 놓고, 주보에 보면 어때요? 다 등록한 사람 명단 다 나오잖아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너하고 지금 맺힌 사람 있으면 찾아가라는 거예요. 환장한다.
아니 그 사람 20년 동안 있은 사람들 어때요? 제가 남들 고릅니다. 골라서 이 사람은 어쩌고 이 사람은 어쩌고. 그래서 제가 꼭 그래서 전화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가지는 못하고 제가 전화했어요. 참 전화는 손이 떨어지지가 않아. 전화하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그분이 상대방이 받습니다. 그러면 놀래요. 아니 목사님 웬일이세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상한 짓 하잖아. 저기 지금 죽을 때가 됐나? 왜 갑자기 평생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저게 갑자기 반응이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돌아갈 수가 없네요. 이런 분도 있고 돌아온 얘기가 아니에요. 집사님 돌아오는 얘기가 아니야. 집사님 어쨌든 나 때문에 마음 상했으면 다 풀어. 사람 환장해요. 근데 2명 남았는데 2명은 정말 전화 못하겠어. 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람이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전화를 돌립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여 받지 말게 하옵소서. 왜? 나는 한 건 사실이야. 그래도 안 받는 건 내 책임 아니야? 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사람은 내가 통하기 싫어. 정말 이사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사람들이야. 전화 돌리면서 주여 받지 말게 하옵소서. 받지 말게. 전화가 뚜가 3번째 안 받아서 끊었어. 왜? 난 걸었어. 여러분 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다. 내가 너 알아. 오늘 주님이 계속해서 모든 교회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 알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아신대요. 여러분과 형편도 알고 처지도 알고 슬픔도 알고 눈물도 알고 여러분과 저희 잘 가고 못한 것도 다 아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건 여러분 얼굴 정도 알아서 나 전 목사님 알아요 이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어때요? 교회 속의 모든 문제 다 알고 있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알아. 칭찬하시면서 내가 내 행위 알아. 내 수고도 알아. 내가 인내도 알아. 여러분 이 많은 거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3대 덕목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느 교회 가든지 항상 가르치는 게 똑같은데 3대 덕목 중에 3가지가 뭐냐면 바로 행위와 수고와 인내예요.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것처럼 역시 거기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이 3가지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근데 에베소 교회가 어때요?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오늘 너희가 역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은 교회다고 칭찬해요. 여러분의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물론 과거같이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가 가르치는 것 어쨌든 목사는 선생입니다. 좋은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게 최고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효도가 뭐예요? 여러분 밥 사주고 돈 주는 게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 말 잘 듣는 게 최고의 효도야. 근데 오늘 이 교회는 어때요? 이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에게 받았던 지도를 잘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칭찬거리예요. 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래 너는 교회 속에서 잘 배웠다. 너희 목사님이 가르치는 걸 잘 배웠다. 여러분 이렇게 받기 바라요. 할렐루야. 2번째 칭찬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단을 배격했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이단을 너희가 배격했다는 거예요. 칭찬거리입니다.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골라당이 나와요. 니골라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7주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초대교회의 7주사가 됐죠. 근데 그 7주사 중에서 니골라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했어요. 자유.
여러분, 자유를 잘못 해석하면 방종이 돼요. 자유가 지나치면 뭐가 돼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니골라는 뭐냐면 자유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당시 영주주의가 있었는데 영주주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린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영이. 육은 썩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육은 아무리 사도 괜찮아. 육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이 영만 구원받으니까 이 땅에서 별짓 다 해도 괜찮아.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영주주의예요. 니골라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린 자유로워. 우린 예수 믿고 자유롭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린 자유로우니까 우린 영혼은 구원받는 거야. 육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가서 뭘 해도 괜찮고 간음해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아, 뭘 먹어도 괜찮아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도 하고 싶었는데 세상에 어떤 니골라가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도 한 대 피고 싶었는데 펴도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한 잔 먹고 싶었는데 먹어도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 당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우상 앞에 놓았던 재물이에요. 대부분의 고기들은 다 우상 앞에 놓았다가 갖고 오는데, 그럼 우상 먹는 재물 괜찮아. 육이야 무슨 상관이 있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건데, 성관계 괜찮아. 그거 무슨 관계 있어. 육은 어차피 죽을 건, 뭐 썩어질 건데 영이 중요한 거지. 이런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윤리. 그냥 상황에 맞게 살아.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니골라 당의 이론이에요. 오늘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먹어. 괜찮아, 해. 괜찮아, 다음에 해, 다음에. 하면서 어때요? 자꾸 여러분을 유혹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지금 왜 그걸 지금 하는 거야? 나중에 하지. 이 상황윤리예요. 에베소 같이 우상이 많았던 도시, 향락이 넘치는 도시에서 이 가르침은 굉장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고 싶은데 된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전부 다 그리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폐주의 혹은 무도덕주의, 율법주의 받아서 건강한 교회 생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이런 이단 사상을 철저히 배격시켰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네가 신앙생활에 덕을 지켰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워낙 전통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잘 이겼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세상 유혹도 잘 이기시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신앙인은 신앙인 다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교회 속에만 신앙인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혼합주의나 이런 태도에서 반연히 배격해져서 오늘 두 번째 칭찬이 뭐냐면 내가 이단을 잘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네가 박해를 잘 견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우상 숭배 본거지입니다. 그 당시 불가사의하다 할 정도로 큰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보다 한 4배 정도 크다고 하니까 대단히 큰 그런 우상 섬기는 신전인데, 이 신전에 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전역에서부터 몰려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은 그냥 이교도가 많고 신비주의가 창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에베소 교회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았던 에베소 교회, 소수요, 거기 비하면 아주 소수였었죠. 작은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정말 잘 참고 견디고 대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너는 사도들의 말을 잘 배웠어. 또 너희는 너희 이단을 잘 이겼다. 또 너희는 지금 박해를 잘 견뎠다는 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 디모데 혹은 사도 요한 등 당대 최고의 목사님들이 에베소 교회를 지나갔으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배웠던 그 신앙인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이 컸던 거죠.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 신앙이 칭찬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들 우리들끼리 앉아갖고 서로 앉아서 집사님 할렐루야 믿음 좋아 이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그래 너 참 고생했다, 너 참 수고했다는 그런 칭찬이 필요합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나가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선이 넘어가면 돼요. 사람마다 선이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 이뻐도 자식과 부모 간에는 선이 있는 거야. 요새
어린아이들이 워낙 귀하니서 그런지 요새는 꼬마를 키우는데요, 처음 다 보면 할아버지 상투에 올라가서 앉아있다. 가서 식당 가서 보면 그냥 할머니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흔들어도 할머니는 좋다고 그러고,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난장판을 벌여도 엄마는 좋다고 그러고. 여러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 좋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도와 목사 사이는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고, 가정과 가정에서 부부간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서는 뭐예요? 방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칭찬이 뭐냐면 넌 선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선을 잘 지킵시다 여러분. 운전도 선만 잘 지키면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을 안 지켜. 난 제일 싫은 게 뭐냐면요, 교회 버스가 추월하는 거. 또 여러분도 저는 제 차에다가 전혀 표시 안 하고 다녀요. 왜? 쪽팔려서. 어떤 차는 앞뒤로 다 또 붙입니다. 뭐 지저스 붙이고, 뭐 그다음에 무슨 극동방송 붙이고, CBS 붙이고, 그리고 추월은 진짜 엄청나게 한다.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물고기, 익두스 물고기까지 붙였다. 근데 물고기 미쳤나봐. 막 이러면 이거 미친 물고기 아니야 여러분? 미친 물고기가 많아요. 여기 지나가 보세요.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 미친 물고기지. 그러려면 아예 다 뛰어 나처럼 뛰면 표시는 안 나지. 교회 버스 타고서 맨날 추월하죠. 물고기 부시고서는 맨날 흔들거리고 돌아다니죠. 또 어떤 때 보니까 어떤 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카바레 앞에 서 있으니까 오해되더라고. 교회 표시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왜 카바레 앞에 서 있어 그게? 난 그냥 이렇게 생각했지. 그냥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도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 그래도 가려서 좀 돼야 돼. 아멘 좀 해봐. 여기 또 2명 있구나. 아무데나 되는 사람이. 선을, 오늘 칭찬이 뭐냐면 아주 3가지가 다 뭐예요? 선을 지켰다. 전 여러분 다시 말해요, 선 지킵시다. 할렐루야.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선, 가정 속에서 내야 될 선, 부부간에도 선, 이 선이 딱 지켜지면 절대로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선을 넘나들어. 어쨌든 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의 말이 이게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어떨 때는 그냥 목사님 할렐루야 할 때는 존댓말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말이 또 이게 반말 나와. 야, 여단칠 수도 없고. 그래서 저건 태생이 그래. 태생이 이러고 왔는데, 여러분 그거 다 선이에요. 선을 지키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또 책망하십니다. 자, 책망 보세요.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일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전통도 있습니다. 역사도 있습니다. 교회일도 아주 열심히 하고 모이기만 하면 아주 열심히 힘도 내서 봉사도 합니다. 근데 어때요? 이단의 가르침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통성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가, 전통 있는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이단도 이겼던 그 교회가 뭐가 없다? 첫사랑이 없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입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다. 겉으로 보면 어때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교인들도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모이고 하는데, 근데 어때요? 그 안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뜨거웠던 사랑,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의 교회에 대한 뜨거웠던 사랑,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목사 처음 됐을 때 성도에 대한 사랑,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목사님에 대한 신뢰, 이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를 바라보는 것도 그냥 저 월급쟁이, 목사가 교인을 바라보는 것도 그냥 하나의 돈주머니,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잊어버렸어. 바로 우리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 전통 있는 교회의 약점이 뭐냐면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일은 잘합니다. 잘 모이고 잘하고 다 잘하는데 어때요? 결국에는 처음 감격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감동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교만만 부리고 있고 쓸데없는 고집만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초신자 때 순수했던 모습이 여러분과 제게 없는 겁니다.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첫사랑을 잃었으니까 의례껏 하는 그냥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연 신앙인인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종교인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신앙인이요? 난 종교인이요?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신앙인이냐? 아니면 예수를 가지고 그냥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냐? 바로 에베소 교회나 우리 같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약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주를 위해서는 열심히 모입니다. 열심히 일도 합니다. 다 하는데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의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 오고 습관적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가서 앉아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다른 건 다 잘했습니다. 10가지, 20가지 다 잘했지만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겐 첫사랑이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과 저에겐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가리켜서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수냐는 고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시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 여러분? 갖가지 방언, 예언, 통변 갖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또 구제도 하고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순교예요. 근데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아무리 큰 믿음, 큰 교회 얘기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잃었다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 이 설교를 제가 하면서 제 스스로가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변질입니다, 변질. 전 제가 스스로 변질돼 가는 모습을 제가 지금까지 보며 살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제가 여기 자주 오니까 거의 나이 30이 다 되어서 처음 교회 갔습니다. 자, 인생 다 망가지고 거지돼 가지고 그리고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쓰는 거 다 포기하고 이제는 갈 데도 없어서 우리 가족들은 저 시골에 놔두고 돈 꼬가지고 돈 80만 원 꼬준 돈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기숙사에 들어왔어요. 가고 싶어도 갈 데도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는 그 기숙사에 앉아 있으면서 첫 번째 부흥회, 신학교에서 첫 번째 부흥이 됐습니다. 그때 오신 강사 목사님이 장영출 목사님이셨어요. 공군군정하신 목사님. 첫 번째 신학교 들어서 첫 번째 부흥회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맨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때 그렇게 울었는데 이제 그런 감격이 없어. 그런 감격이 없어요. 신학교 4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물론 부흥회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지만 신학교를 졸업반에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부흥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불러준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뭐 처음에 무슨 차가 있나요? 다 터털거리는 봉고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걸 몰고선 서울서부터 저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면서 중간중간 세워놓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쓰시네요. 나같이 인생 다 망가진 것도 쓰시네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감격이 없어. 그걸 잊어버렸어요. 교인 한 명 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교인 한 명 안 나오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가지고 매일매일 금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교인이 안 나와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많은 교인 중에 몇 명 빠져도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이게 내 모습이야.
내 나를 보면서 편지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때 감격이 있나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감격이 있나요? 우리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감격이 있나요? 처음 목회 작은 11평에서 교육 시작하면서 텅 비어있는 11평에 거기 혼자 서가지고 하나님 여기만 채웠으면 좋겠네 했는데 이만큼 하나님 성장시켜줬는데 감격이 있나요? 아니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첫사랑이 기억나시나요? 부부간에 여러분 처음 만나서 여러분 했던 그때 약속을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그냥 의뢰껏 살아가는 그냥 동지야 동지. 그냥 의뢰껏 사는 그냥 같이 사는 그냥 하나의 그냥 동지가 되고 말았지 옛날처럼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아멘. 사랑이 목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이 어때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목사니까 어때요? 다 앉으면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사랑합시다. 인사해주세요.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요. 아까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에 많이 울었어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목회하기 전에 마지막 있던 저는 원래 엔지니어입니다. 마지막 현장에 제주도에 있었어요. 제주도에 가면 천지연 폭포가 있잖아요. 그 천지연 폭포 앞에 보면은 지금 선녀다리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현수교였습니다. 현수교. 밑에 다리가 없는 와이어로 매는 남해대교를 처음 만들어 놓고 그게 너무너무 이뻐서 축소판으로 거기다 만들었어요. 장비는 다 해외로 나가버리고 그리고 그때는 중문단지가 개발되기 전이니까 서울서 만든 걸 다 끌어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조립을 해요. 그 62.5m 꼭대기에다가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줄을 매서 하는 거니까 제가 다 사바다 망해서 이제 저는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요. 목숨값이 생명값이 들어간 값을 해야 더 일당이 비싸니까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60이니까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런 일들을 골라서 해요. 제가 데리고 온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 올라갈게. 마지막 정리 잘해. 왜? 마지막에 있어봐야 어때요? 거기서 계속해서 나는 그 사람들하고 뭐 술밖에 안 먹으니까. 저도 평생은 집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있는 동안에 집사지만 우리 직원들이 한 명도 내가 기다린 거 몰라. 왜? 내가 더 잘 먹거든. 비가 오면 내가 불러요. 얘들아! 비 오면 일 못해. 불이라! 하면 어때요? 내가 제일 좋아하거든. 어떤 분이 물어봐. 목사님은 전공이 뭐냐면 전공이 기계입니다. 부전공은 고스톱이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나도 집사요. 근데 어때요? 근데 우리 직원들은 한 명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몰라. 왜? 내가 그래 놀기 좋아하니까. 결국 본사 다 끝나고 나는 올라왔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11명이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나만 혼자 살았어요. 나만. 왜? 난 올라왔으니까. 끊어진 다리 앞에 섰습니다. 완전히 다 차재는 전부 다 떨어져가지고 다 구겨져 버리고 어쩌면 시체도 저 밑에 있는데 누구 건지도 몰라. 그 다리에 섰어요. 도의적인 책임도 나에게 있고 법적인 책임은 앞으로 될지 모르지만 그때 섰을 때 제게 들렸던 음성이 있었어요. 그 음성이 뭔지 아세요? 난 이게 성경인지 몰랐어요. 네가 전했는데 못 듣고 죽었으면 저들 책임. 네가 안전해서 못 듣고 죽었으면 내 책임. 난 이게 성경인지 몰랐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듣고 죽은 건 저들 책임이야. 근데 네가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해서 저들이 못 듣고 죽었으면 내 책임이야. 난 이게 뭔지 몰랐어요. 제가 생각해서 내가 저들에게 갚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근데 돈 갚을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이제 생명을 갚을 수 없는 내가 이제는 제가 영혼을 갚아야 해요. 그 마음으로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감격이 없어요. 그때 들었던 그 감격, 그때 가졌던 그때 그 마음
이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월급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첫사랑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늘 그렇게 그냥 심한 데는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종교인이냐, 때가 되면 매일 교회 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종교인이냐, 아니면 정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아직 그 예수가 있냐 물어보세요. 저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니까 나가서 일하는 거야. 정말 나가서 일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는 게 지겨울 정도로 힘들어요. 월급 몇 푼 받겠다고 정말 인격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살아요. 그리고 월급 봉투 갖다가 또 집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좋아해요? 아휴, 여보 무능한 남자야, 이것밖에 못 벌어서. 이게 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일해. 왜? 가족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렇게 애 키우고 다 힘들지만 해. 왜?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이 없어지고 의무로 자식을 키우고 의무로 돈을 가서 번다면 그 가정은 어때요?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집은 될 수 있지만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첫사랑이 있어야 가족이에요. 첫사랑이 있어야 가정입니다. 첫사랑이 있어야 목사고, 첫사랑이 있어야 성도입니다. 오늘 주님 책망하세요. 네가 첫사랑을 잃었어. 전통적인 교회에서 모든 건 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두려운 말씀 하셨습니다.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아멘. 네가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는가 하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도대체 언제부터 그리 생겼는지.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드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건, 어떤 일, 뭔가 있는 거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네가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그렇게 떨어진가 생각하면서 회개해라. 그리고 회복해라. 그리고 회복하지 않으면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내가 촛대를 옮길 거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더 이상 교회로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린 교회입니다 떠들어도 주님께서 너는 내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나는 성도요, 난 교인이 말해도 넌 내 자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 큰 선교 사명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중요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 더 이상 주님이 되는 교회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 성도, 주님 앞에는 성도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균형 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먼 기도까지 오신 여러분, 다 기도 오시려고 여러분 다 차를 타고 오셨고 아침부터 일찍 오셨고,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또 간다, 뭐 이 정도로 왔다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기다리니까, 주님이 나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마음 오셨다면 여러분 꼭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주셨던 은혜 축복을 여러분 꼭 지키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린 역사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십 년 교회입니다. 우리는 몇 년 된 교회입니다. 자랑합니다. 우리는 전통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화의 감격이 없고 순성이 없는 교회라면 우리 자랑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귀는 뭐예요? 육신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성령이 하는 음성을 네가 들어야 한다, 이게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 같은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된 선교생활을 벗어나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첫사랑 회복, 여러분과 제가 다시 그것이 회복돼야 그 뒤에 순서가 있지, 그 사랑을 잃었다면 오히려 습관적인 삶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자, 말씀드린 성도님께 여러분, 전 여러분 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만큼 훌륭한 목사님도 많았고,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네가 사도의 가르침을 잘 지켰다. 네가 어렵지만 이단을 잘 이겼다. 그래서 박해도 네가 잘 견뎠다. 그러면서 책망하십니다. 네가 첫사랑을 잊었다.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거야. 그리고 이기면 내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 같은 영생을 줄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기 오신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첫사랑을 회복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 그래도 주님 앞에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 교회에서 개척해서 40년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제가 부른 찬송이 아까 불렀던 찬송입니다. 전교인이 같이 불렀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는 참 주님이 이런 모습 보셨는데,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찬송을 부를 텐데요, 한번 여러분 가사 하나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 좀 부탁하겠습니다. 조금만 늦게 갑시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토마처럼 물었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는,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은 주를 다시 만나십시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그 기쁨 영광에 2절 3절 부르고 기도합시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땐,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이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은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그 기쁨 영광에 다 같이 여러분 통성으로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